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제사 제도에 대한 결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부터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이 제사 제도와 그 실체가 되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제사 제도는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주어진 제사 제도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죄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때 지은 그 죄를 속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짐승을 죽이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제사를 반복하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황소나 염소의 피는 이 당시에 그 사람의 이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때 지은 죄는 속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다른 죄나 다른 사람들의 죄는 속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이 메시아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이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셔도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40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물 되심을 설명을 합니다. 이 뜻을 따라 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이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소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죄인들을 위해 단번에 이 십자가에 죽어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인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게 될 때 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성도들이요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면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것을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신약시대는요 성령이 일하시게 될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 신약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 놓으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는요.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한 뒤에 이 구약 시대처럼 이 돌판에다 또 하나님 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의 마음에 그 생각에 이 하나님 말씀의 법을 기록해서 그 마음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이 생각에 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것이고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처럼 다시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시대는요. 이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는 이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요.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발에 먼지가 묻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발을 씻듯이 늘 회개하며 정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죄를 지어도 구약시대처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자는 그 마음에 피뿌림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되었고 역사 속에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이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또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될 때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이 구약의 율법으로 또 이 제사제도로 돌아와라 하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부터 이 신앙의 갈등을 하는 자들에게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를 알고 믿었던 이 성도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또 핍박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다른 신앙을 가진다면 다시 회개시킬 제사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버리게 되면 결국 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만 기다리게 되고 또 대적자를 태울 불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림자와 같은 이 구약의 이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들도 당시에 그 죄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여서 심판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부인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짓밟고 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으로 환란이 있다고 이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이 천국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이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7절 말씀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상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천국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도 있지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소망 가운데 인내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